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며칠 이렇게 좀 쉬다 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황당한 것은, 이제 출발하면서까지, 이제 어제 밤까지, 오늘 새벽까지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더니, 제가 이제 집에 오려고 그러니까 이제 햇빛이 방긋 비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3일만 더 있고 싶다. 이제 날씨 좋아지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오늘 예배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갑절의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과 성문을 재건한 이후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장면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들은 오랜만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자 그야말로 뒤집어지게 됩니다. 자,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백성들이 눈물을 참지 못하고 오열했다고 하고요. 또한 하나님께 전심으로 송축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바로 이 예배를 드린 이후에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성경 안에서 제가 보았을 때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배가 가장 강력한 예배 같거든요. 그 예배가 한두 사람이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백성들이 지금 오열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이들에게는 그 어떤 고난도 없이 승승장구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 같죠? 자, 이른바 다른 민족들은 다 전염병에 시달리고 가뭄과 홍수에 시달리더라도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는 백성들은 이제부터 그 어떤 어려움도 없이 풍년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제가 정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내가 우리들의 자녀에게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네, 손까지 들으실 정도야. 자, 그런데 이제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얘야, 한 번만 어디 나가자고요? 교회 나가자. 교회 나가서 딱 한 번만 뭐 하자고요? 예배 드리자. 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이 자녀가 한 번 교회를 나와서 딱 한 번 예배에 나오면 그 아이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아이가 예배를 나오게 되면 이 아이의 인생이 성공하고 형통하게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이 부교육제 시절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가장 큰 행사이자 가장 중요한 예배 중에 하나가 이 송구영신 예배인데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사람이 좀 연말이 되면 좀 슬퍼지는 것 같아요. 그죠? 안 그러세요? 연말에 되면 좀 슬퍼지고 하니까 예배가 좀 더 은혜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랬는데 이제 예배 때 그래서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송구영신 예배의 주인공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말씀 카드더라고요. 저희 이제 교회는 말씀 카드를 제가 이제 저의 철학상 이렇게 안 하는데요. 그 말씀 카드를 저마다 한 장씩 뽑는데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가지고 열심히 뽑는데요. 그게 일종의 올해의 운세 비슷한 기능을 해요. 그래서 형통이라는 말 들어가 있으면 되게 좋아하고요. 거부, 뭐 잘 될 거다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좋아하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이상한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조금 섭섭함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무수히 많은 신앙인들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대하는 유일한 복은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는 것과 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 제대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예배드리면 드릴수록 나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복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그런 내용이 조금도 실려있지 않고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예배를 드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8장 13절부터 1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소홀히 여겨오던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그 어떤 때보다 철저히 지키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9장 1절부터 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갑자기 통회하는 마음이 찾아와서 스스로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자가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시겠어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렸더니 더 이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누구의 뜻을 앞세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게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른바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죄된 본성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게 된다. 자,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성경 안에서 모든 불행의 원인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 안에서 모든 불행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누구요? 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예배는 항시 나 자신을 넘어서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천국에 갑자기 금으로 된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나의 인생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누구를 제어하는 역사? 나 자신을 제어하고 내 안에 있는 이 못된 습성과 쓴뿌리를 다듬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 목사도 사실은 별거 아닐 수 있는 거고요. 교회도 별거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정 안에 엄청나게 문제가 많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뭔가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많아서 사업이 잘 안 돼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초대해서 기도 한번 받는다고 해서 그 기업의 체질이 갑자기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 가정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가운데 진짜 일어나야 되는 변화는 기도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 누구의 뜻이 회복되는 역사? 나의 소견에 옳은 것들은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인생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에 초막절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증언하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심령에 참 회개와 자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초막이 회복이 되어야 한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일단 초막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광야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이나 지켜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초막절이 찾아오면 아무리 호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신의 집을 버리고 어디서 살아가게 된다고요? 일주일 동안 천막, 초막에 들어가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른바 하나님께서 광야에 머물러 있던 우리들을 지금껏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바로 이러한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자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 초막절은 항시 곡식을 수확할 때와 겹쳐졌다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초막절은요, 돈이 많을 때 지키는 절기 같아요? 돈이 없을 때 지키는 절기 같아요? 많을 때. 1년 중에 돈이 가장 많고 풍요로울 때, 그때 바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풍요로운 시기에 가장 어려운 때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주인 되시는 분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절기가 초막절인 거예요. 자,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세상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신명기를 묵상해 보면 바로 이런 내용이 가득해요. 자, 모세는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리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종일관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이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고 배부른 인생이 될지라도 우리 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특히 신명기 8장을 보면 바로 이것이 너무나 잘 드러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그러니까 사람은 그나마 가난하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지만 모든 것을 풍요롭고 넉넉할 때는 여지없이 눈앞에 보이는 풍요로움의 마음을 뺏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것인데요. 이른바 부유한 자는 자신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처럼 기억하지 못한 채 세상 즐거움에 놀아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무수히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 반으로 갈리는데요. 자,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모범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는요, 그 무덤이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모세가 위대한 이유는 죽을 때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게 모세의 위대하다라는 이 성경의 언어로 쓰여져 있는 표현이에요. 자, 여호수아도요, 얼마나 이 검소한 삶을 사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주고 본인은 가장 마지막에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 즉위하는 이 사사들은 상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뒤에 세워져 있는 사사들이 상태가 안 좋다, 성경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람의 상태가 안 좋다라는 것을 묘사하는데요. 자,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야일이라는 사사는 성읍을 30개나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자식은 30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뭐예요? 아내가 많다, 적다? 아내가 많다라는 것이고요. 사유재산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입산이라는 사사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낳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사사인데요. 아들만 30명이고 딸이 30명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압돈이라는 사사는 아들이 40명에 손자 30명이 있어 이들 모두에게 어린 낙이 70마리를 태웠다고 하는데요. 자, 바로 이것도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사들이 가면 갈수록 아내가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들의 사유재산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축적되었다라는 기록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심각한 이유는 신명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직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서 예언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나중에는 이스라엘에도 어쩔 수 없이 왕이라는 존재가 세워지게 될 거다. 자, 그런데 왕이 어쩌다 세워지더라도 그 왕은 철저히 세 가지를 거절해야 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첫째, 지도자는 아내를 많이 갖지 말라. 둘째, 지도자는 말을 많이 갖지 마라. 그런데 아까 낙이 몇 마리라 그랬죠?
70마리 타닥고 댕겼죠. 많이 갖지 말랬더니 아주 그냥 많이 갖는 정도가 아니라 70마리를 탈 정도면 철저히 어겼다라는 거예요. 자, 지도자는 금을 갖지 마라.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도 전에 사사들이 왕노릇하면서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어기는데요. 자, 이것은 사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으나 그분의 뜻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안 따랐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사는 권능을 행했어요. 전쟁 나가서 힘을 쓰기도 하고 뭐 엄청나게 그 나라를 구원해내는 역할을 했지만 결국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실패작이라는 거예요. 사사들이 성공을 했으면 예수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사사들이 실패했어요. 자, 그러다 나중에는 솔로몬 왕 때는요, 그 타락의 스케일이 다릅니다. 아내가 700명에다 첩에 300명이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단순히 아내가 많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갈수록 타락했다라는 것을 그 아내의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이 받은 이 축복을 세상의 건세와 쾌락으로 사용했다라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스스로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에 풍요로움을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왕년에 좀 돈 좀 있으셨었어요? 이게 자신있게 대답을 못 하시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주셨을 때 그 풍요로움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지배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 풍요로움에 놀아난 것 같으세요? 혹시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맨날 돈 쓰는 재미,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맨날 그런 재미를 누리며 살다 보니까 혹시 내가 속한 가정과 자녀들이 맨날 그런 재미만 누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보길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초막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심심할 때 무엇으로 마음을 채우는가?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고독할 때 무엇으로 마음을 달래는가? 여러분, 심심할 때 무엇으로 마음을 달래세요? 네. 고독할 때는 무엇으로 마음을 달래십니까? 아멘. 특히 우리나라 이 부모의 사랑은요, 크게 두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니까 첫 번째로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 자식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먹이고 입히고 즐기게 하는 게 부모의 사랑이래요. 우리나라 부모의 사랑. 나는 가난하더라도 얘네들은 다 먹이고 입히는 게 이 부모의 사랑이래요. 자, 둘째, 자식이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그야말로 공부를 엄청 잘해서 좋은 대학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좋은 학군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어떻게든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모들은 수시로 자녀들에게 돈의 소비를 강요하고요, 신분의 상승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널 사랑하니까 이 돈 좀 가서 써서 놀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겠다. 자, 그런데 냉정하게 말해, 한국 부모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이야말로 바로 이런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되게 잘 믿는 줄 알지만 우리의 진짜 주인은 진즉부터 돈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역시 겉으로는 예수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냉정하게 말하면 돈이나 세상의 쾌락만 즐기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결국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돈과 성공이다고 출세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은 굳이 하나님을 거치지 않고 돈과 성공과 출세에 직접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돈 벌고 싶으세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굳이 하나님을 들린다 안 들린다?
아니 하나님을 못 얻으려요. 어차피 돈 얻으려고 하는 거면 그 돈한테 직접 가는 게 빠르지.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해 예배 드리는 우리들부터 우리 스스로의 욕망을 다스리면서 우리의 심령의 초막절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지금껏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힘들고 괴로울 때 나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물질과 세상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추구하셔야 돼요. 이게 참 어떤 분들은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추구하시고요.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철학을 가져야 돼요. 돈을 중심으로 살지 말고 가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돈을 못 버는 한이 있더라도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설령 핍박을 받더라도, 설령 내가 죽더라도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이 제자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참 별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돈을 싫어한다는 건 아니에요. 돈보다 건강이 더 소중하고요. 건강보다 생명이 더 소중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움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되도록 욕망하는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양보하는 삶이 되려고 노력하고, 참고 인내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를 통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축복이 굳이 돈이면 굳이 교회 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한테 잘 보이면 되지. 우리나라 재벌들의 구조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재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말 한마디, 자기 말 한마디가 법이기도 하고, 모든 필요가 그 돈에 의해서 채워지고, 세상 진기한 쾌락과 즐거움을 다 누릴 수 있는데 예수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갈까? 맨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굳이 재미없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돈 되는 곳에 가서 그거 모으려고 노력하면 되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치로 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예. 허울 좋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포장해요. 막 그냥 바늘만 찌르면 지금 내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예수. 이거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나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진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에 가장 부유할 때 내가 무엇을 했는가? 그때 나의 즐거움이 무엇이었는가? 나는 그 쾌락을 다스렸는가 아니면 다스림을 받았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점에서 성벽이 무너졌을 때보다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 초막이 회복되어야 하고요. 또한 곡식에 씨를 뿌렸을 때보다 그것을 거둘 때에 초막이 회복되어야 하고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보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풍요로울 때 초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재미난 그 이솝 이야기 같은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번에 간 그 휴양 하는 그 기도원에 그 구석에 보니까 이제 어린이 도서관이 있어가지고 어린이 도서관에 그 아이들이 읽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더라고요. 동화책 같은 거.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 딱 봤는데요. 이제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마귀가요, 사람들마다 탁 지나다니다가 축복해져가지고 부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한쪽에서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에게요, 이 불의한 재물을 다 뺏어다가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마귀는 축복해줘가지고 부자를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사람들에게 그 재물을 뺏어다가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그 부유해진 사람은 그 부유해진 것 때문에 결국 생명을 잃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한 사람이 되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족쇄가 채워져서 결국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래요. 여러분,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안 보는 사람이 내 수중에 100억 있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까?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부유해져도 나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지금 나를 가난하게 하시고 나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가치에 따라서 세상의 부귀영화가 내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지금 가난하고 건강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없고 친밀히 교제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 저는 한 사람의 평범한 목사로서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초막으로 초대하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 고생 많으세요. 이 예배 드리시는 거 참 고생 많으시죠? 오늘 날씨도 되게 덥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나다녀 보니까 땀이 막 얼마나 비오듯이 오는지 오늘 여러분 일하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똑똑한 정신으로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심령의 주인이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스스로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날 때에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한참 아랫사람으로 여기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무장하셔서 초막의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